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실패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더 큰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생각의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왜?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내 삶의 모습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의료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일이 잘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핍박이 옵니다. 누구냐면 헤롯 왕이 지금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잡아서 죽이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피해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본보기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더 학대하고 고난을 주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헤롯이라는 왕이 누구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헤롯이 누구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조카입니다. 헤롯 왕의 조카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헤롯 대왕의 그 영토 안에서 한 부분을 책임지고 또 그곳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지역의 왕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헤롯은 지금 자신이 그 지역에 많은 기반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얻어야 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봤더니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한 번 지나갔던 핍박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도 오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경찰서에 잡혀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판에 가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명절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아마도 죄인을 벌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 6월절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당연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뒀는데요, 그를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두 사람을 재워놓고, 또 문 앞에 두 사람을 지키게 하고, 또 그 앞에 두 사람을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절대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옥할 수 없도록,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그 감옥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다음 상황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오늘 그도 그 죽음 앞에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베드로 또한 당연히 죽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철천지 원수 같던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그 부끄럽고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죽일 수 있을 거라 분명하게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삽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정말 값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매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연극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극에는 많은 배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대 위의 배우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우들에게는 주인공도 있지만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그 안에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영화나 연극에서 어떤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그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혼자만의 그 연극을 완성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그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서의 그 공동체가 같이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학대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받다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런 고난들을 아주 멋있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러한 아주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사람의 모습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죽는 사람보다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가장 고민하고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10명의 성도만을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슨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할 때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야 가게가 운영이 되는데, 여러분 매일 이제 5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이 손해가 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운명이니 하고 50만 원씩 그냥 마이너스 나는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게 운영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죠? 접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동체는 아무리 손해가 나도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저에게 10명만을 책임지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면 저는 어떨까요? 막 감사하고 벅찬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매일 속으로는 아유, 하나님 저 존귀한 한 영혼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죠. 항상 갈등이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존 교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남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자부심이 없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무런 이름도 없이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거죠. 결국에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독의 입장에서는 주인공도 중요해요. 조연도 중요해요. 엑스트라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 영화가 성공하는 케이스는요, 주인공 때문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조연이나 엑스트라를 통해서 오히려 그 영화나 연극이 더 잘 되는 일도 있고요. 반대로 그 배우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OST라고 그러잖아요. 음악 때문에. 그 영화가 뜨거나 연극이 뜨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게 될 때에 그 연극과 영화는 결국에는 감독의 의도대로 온전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역할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받는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동일한 것이고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베드로를 구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베드로가 오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천사가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누워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발로 찼어요. 일어나라고.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러면 오늘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스토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스토리와 거의 오버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양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발까지. 그리고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제가 비행기만 타도 하루만,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갔다 오는 11시간의 비행기를 타면 저는 완전히 온몸이 녹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편안하지 않은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 있고 옆에 나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7일 동안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내일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오늘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요즘 우리 얘기로 하자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었는지는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깊은 잠에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이 피곤해서 잠들게 하든 아니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잠들게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깨우니까 그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풀려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네가 입으라고 그래요. 자기도 꿈결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옷 다 갖추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데 문이 열리는데 감옥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길 한복판으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발이 묶여 있고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답이 보일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이 뻔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철저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데 나의 삶의 목적을 두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풀린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들이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가 풀림을 받고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왜 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그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에 고통에 있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그 요한의 그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봤을 거예요. 저는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뭐 하던 곳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하다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기도의 역사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 놀라운 교회가 되고 지저스 커피가 그런 놀라운 지저스 커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의 손아귀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복음은 세상의 기대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풀리는 역사, 자유롭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기대로 승리하는 역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를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